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심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의 처음이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다 처음 시작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나사렛 고향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마는 고향 사람들이 높은 마음에 주님의 책망을 미워하여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미움이 예사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에 실패했던 마귀가 주님을 공격한 것과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이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마귀의 공격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당에서 귀신이 주님을 조롱하고 야단을 냈습니다. 해질녘에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 것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일 겁니다. 이튿날 가버나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계신 주님을 찾아와서 다른 데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한 것도 이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길은 처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야단을 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대며 고쳐주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매우 고단하셨을 텐데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무척 피곤하셨습니다마는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토록 많은 죄의 현실에 주님의 영혼은 큰 슬픔을,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일일이 손대며 고쳐주실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신비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적을 직접 행하시는구나. 우리 어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어 아플 때에 부모님이 곁에서 그렇게 애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치고 행함을 시작하시면서 사도를 부르십니다. 사도 부르신 뜻은 누가의 다른 성경책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활동은 지상의 주님의 사역과 흡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연약한 인생 중에서 사도를 부르신 것은,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도처럼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이겠죠. 자, 사도를 부르시며 가르치고 행하신 이 대목을 이제 살펴야 되겠는데, 크게 넷으로 나눠보지요. 먼저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5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 인상 깊은 것은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먼저 문둥병자, 나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간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고요. 거기도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교훈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자 고치실 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인데, 거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의인을 구하러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놀랍게도 주님을 배척을 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네 부분으로 제자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고, 자,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죄 사함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죄 사시는 목적이 어디 있나 주님의 기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명이 복스럽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을 하고, 그들의 미움은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중풍병자 고칠 때부터 그런 대적이 시작되지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 부르신 사건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래,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더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실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고,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곤 베드로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하지요. 그게 8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 상반절에 베드로의 동업자들이 고기 많이 잡힌 것에 놀랍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제자가 주님을, 사실은 네 제자인데 이름은 세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둘러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에 시작되어서 주님이 시몬의 배에서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끝나죠. 중간에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배를 좀 육지로부터 띄워달라 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배에 오르신 게 아니라 시몬의 배를 아시고 거기 오르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는 이미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도 베드로의 집에 이미 들어가 쉬셨고, 한 번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말하자면 선교 본부를 두고 거기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무리가 옹이했다 하는 표현에서 당시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옹위했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려 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구름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요한에 필적할 만한 선지자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요한도 못하는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까닭에 그리스도를 바라던 무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더욱 향하였던 겁니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 똑같지는 않았겠지만은 한몫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인물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한 것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요한이 선자로 났을 때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했지요. 그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에게 복이 있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물론 갈릴리 호수지요. 동시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이 남쪽 평원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아마 그쪽 호숫가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가버나움 조금 남쪽에서 그런 짐작이 되는데,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 근처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데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는 그 점을 생각하면은 굳이 이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을 누가가 쓴 게 아닌가, 가버나움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르치신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이 용어를 여기 쓴 것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가르치셨는데 보시니 두 배가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영어도 서 있다고 잘 안 쓰거든요. 라인, 놓여 있다 쓰는데 원문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 두 배가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배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의 배입니다. 누가가 굳이 같은 표현을 왜 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마치 주님께서 쓰실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주님께서 쓰시라고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끝냈습니다.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도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헛땅만 쳤습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을 불러다가 배를 조금 무태서 띄워달라 청하셨습니다. 시몬을 쓰신 것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주님이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장차가면 다 알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지금 여기서는 이게 무슨 주님을 섬기는 거냐 할 것도 주님이 받아 쓰시면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누가가 그런 걸 보이는 겁니다. 시몬이 청하신 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앉으신 걸 보면은 조금 전에 서서 가르치신 것은 무리가 막 밀치는 상황과 붙어 있겠죠. 주님이 가르치시기 힘든 상황이셨던 겁니다. 이제 배에 오르시고 차분하게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필시 베드로는 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베드로가 고기잡이 나갔을 때도 주님은 그 배에 함께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손짓한 것이 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보냄받은 사명을 행하시고는 느닷없이 시몬에게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주님은 시몬의 형편을 다 살피셨습니다. 그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정작 배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고기잡이 또 당시 어업에 관해서 저는 가문한 사람이라 이 시몬의 처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에게 그것을 주려하십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그저 물고기만 아닌 것이 잘 드러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이 그저 그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든지 비 오는 날이든지 주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갖 선한 것을 여전히 주시는 이유가 그 사명, 소명을 행하라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면은 삶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으면은 잠시는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만 곧 공허해집니다. 얻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은 까닭에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과 보람을, 만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에게 친히 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이 명령에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명령하신 뜻을 알고 아뢰입니다. 자기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유다 지방에서 요한의 제자인 베드로를 이미 만나셨습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식에 참여했을 때 그가 거기서 주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갈릴리로 돌아왔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묵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는 있지만은 곧 사도로서 주님 곁에 늘 함께 있으며 모시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무리와 달리 이미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부활 후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 사람 제자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다가 잡지를 못하고 새벽녘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이어서 이 사도의 사명을 내려주신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좀 비슷하지요. 지금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고서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런 관계라 베드로가 주님의 느닷없을 명령을 공손히 받드는 겁니다. 물론 주님도 배에 타신 채로 베드로와 함께 호수 깊은 데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7번 나오는데 열 문둥병자를 고치신 데서는 이곳처럼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데서는 전부 주라고 주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영어는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령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하며 초막 셋을 짓겠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썼고 마태복음에는 큐리오스라는 말,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선생이라고 했을 때 라피 같은 분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이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귀신과 열병을 권세 있게 꾸짖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 권세 있는 분으로 모십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할 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들어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의지한다는 말도 좋지만은 받든다. 명령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느꼈을 때 그는 그 명령을 따라 그물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배에 함께 있던 이들이 주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지는데 심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그물에 많이 들었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얼른 와서 도와달라.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2배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은 뱃사람들도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베드로에게는 심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터라 이 일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앞서 살핀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눈앞에 펼쳐진 그 일에서 그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이미 베드로가 권세 있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권세를 직접 경험했을 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번역어거든요. 이런 그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데서 분명해집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에서도 확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겁니다. 이사야가 당대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더욱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을 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가 보니까 이사야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스랍들이 두 날개로 그 얼굴을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면서 날고 있습니다. 날개가 6이니까 나머지 둘로 날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천사들이, 게다가 천사 중에서도 여호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수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스스로 설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죄 있는 피조물이니까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 이사야처럼 느낀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한 것은 자기가 감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이고 주께서 자기를 가까이 해주실 가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걸 느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처음 뵌 후 여러 달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자기가 도무지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존재임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고백한 그 심정이 비로소 베드로에게 느껴졌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까닭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심정으로라야 사도답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심정이라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니, 그를 사도로 부르려고 그런 심정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앞두고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은 부르실 때 맛보았던 이 거룩한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른 고백을 드렸지만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했던 것도 거룩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는 길은 달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뵙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거룩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이 일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전무예요. 이게 없으면 과학기술의 문명의 혜택을 아무리 받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역사길에 이렇게 가장 잘 살고 있지만은 이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불과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이 일이 이 나라에서 실로 희귀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원인들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거기서 예외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교회의 예배가 약화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거대한 세속 도시가 되게 만든 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도를 이기는 말씀과 배도와 정반대되는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답인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신 저 두려운 때에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 없이는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 갈 방법 없습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 외에는 이 물결에 다 휩쓸려 갈 겁니다. 쓰나미가 삽시간에 몰려오듯이 이 물결은 교회들을 그렇게 삽시간에 삼킬 겁니다. 이런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한 가지예요. 사도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늘 깨닫는 데서만 나올 겁니다. 누가가 여기서만 시몬 베드로라고 써요. 이유는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걸 강조하는 걸 겁니다.
9절 10절로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그 4절 7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에 놀랐다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잡은 고기에 잡힌 것에 놀랐습니다. 잡아놓고도 보고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고 놀라운 방식으로 잡혔는지 못 믿을 정도라는 겁니다.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만은 깜짝 놀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실 때에 사용되었죠. 베드로만 언급되었고 안드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12사도의 목록에만 나옵니다. 여기 제자 부르는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중요하게 넘어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동업자였습니다. 7절에는 동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무나 동업자나 거의 비슷비슷한 낱말인데요. 그래 딱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낱말은 세 사람이 직업상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동양인이기도 하고요. 이미 신앙상 동무입니다. 그래 두 형제도 주님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죄인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가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자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처럼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친히 내려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위로하시는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위로, 격려가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늘 절실한 걸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는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다 하는 말입니다. 혹은 죽어가는 것을 소생시킨다 하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두 번만 나옵니다. 다른데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할 때 이 낱말을 씁니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내리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로 죽은 사람을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포로잡아 교회에 터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로 하나님을 모시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사명을 내리셨는데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는 예수를 줬습니다. 저희는 베드로, 그의 동무 야고보, 요한이고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일 겁니다. 자, 이것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네 제자를 부르신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는가? 누가복음 5장이 먼저인가? 마태복음에 특별히 그 4장에 나오는 장면이 먼저인가? 아마 마태복음이 먼저일 것 같기도 한데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대뜸 네 제자들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들이 선뜻 쫓은 이유가 어디 있나?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의 표적과 베드로의 고백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던 처음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표적도 행하셨는데 이제 사도들을 불러 주님을 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좇을 때에 그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자기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없는 비천한 자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분에 넘치는 사명을 내려 격려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뜻에 써주십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우리 시대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거룩하면서 먼 시대인가를 똑똑히 보게 하셔서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가운데에서만 이 시대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마는 이 믿음이 어느 시대보다 순수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야 들이닥치는 이 죽음의 현실도 능히 견딜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에게 주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